한국인 대학생들 몇 명일까요? 누가 7,000명 말씀하셨죠? 네, 7,000명입니다. 7,701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작은 인원인가요? 많은 인원이죠. 유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유학생에 대한 그래프, 이거 이런 장소인지 모르고 제가 조금 작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금 매년마다 유학생이 지금 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리카 캠퍼스에만 다니는 유학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유학생들이요, 지금 18만 1,842명, 2023년 기준으로. 아마 이거보다 더 늘었을 겁니다. 2027년 유학생이 정부에서 30만 명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에리카 캠퍼스에는 그러면 얼마나 유학생들이 있을까요? 4,000명. 누구시죠? 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네, 3,000명. 조금 더 줄여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2,290명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 합치면 10,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선교 학교를 하신다 그래서 아마 외국에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최 집사님도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가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2,29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각 나라로 돌아가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청년들인 겁니다. 이 청년들을 복음화시키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인도할 수 있다면 이 청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제가 2,290명의 학생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1위부터 3위까지, 3위는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68명. 2위는요 몽골 151명. 1위는 어딜지 아실 것 같은데요? 중국. 네, 중국. 없어졌네요. 중국입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네, 1,000명이 넘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용한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선교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뭐라고요?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공적 책임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만 선교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한국에서도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외국에 나가서만 선교하시는 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이 여러분들 주위에도 수없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그 실태를 제가 어느 날 뉴스에서 보게 됐는데요, 우리 캠퍼스에 제일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요, 돌아가도 중국에 가도 실업률이 이제 20%에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요, 중국 청년인데 청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단속반에 쫓겨서 이렇게 울먹이는 영상, 청년이요 1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작년 8월에 북경에서요 중국 청년 8명이 손을 잡고 다리 위에서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뉴스로 보도되지 않았겠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해서 청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강물로 뛰어드는 시대가요 지금의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다를까요? 우리나라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뉴스의 제목입니다. 닥치는 대로 알바했지만 절망뿐이다. 이 시대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쫓겨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것을 선교학 강의를 하면서 전해드리면 가장 좋을까, 오늘 이렇게 캠퍼스 선교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선교학교잖아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뭘까요? 선교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여기서 전해도 선교고요, 외국에 나아가서 전해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3% 미만인 청년들, 복음화율이 3% 미만인 시대에요, 이제 청년들도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여러분, 선교학교 하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요, 내가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복음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쁜 소식. 여러분, 제가 시간을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복음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혼자 계신 분들도요, 복음이 뭔지 내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제가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제가 사실은 오늘 몇 분이 계신지 몰라서 오늘 그냥 왔는데요, 제가 창천교회 사역할 때 창천교회가 118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들어오시겠죠. 제가 행정목사, 총괄목사까지 다 했는데 선교부 담당 목사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새가족 사역 오랫동안 했고요, 제가 그 선교팀을 이끌고 의료단기 선교 캄보디아에 2020년도 1월에 다녀오자마자 코로나 터졌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요, 성경 공부만에 제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시험지를 제일 처음에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받고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갈까? 제가 그리고 거기다 이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복음이 뭔지를 써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써보셨어요? 정리해보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스스로 정리해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지에 나아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하고요, 먼저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가 정리할 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뭘 복음으로 전하셨는지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부임하고 처음 하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회의 방향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예수님이 첫 설교인데 시작하기 전에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선포하셨다고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제가 이건 나중에 시간이 더 있을 때 설명드릴 텐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큰 따옴표에 들어있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신 겁니다. 은혜가 되죠. 때가 찼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복음을 믿어라 그랬으니까요, 중간에 복음의 내용이 나오겠죠. 복음을 선포하셨다 앞에 있고, 뒤에 복음을 믿어라 그랬으니까 중간에 복음이 나오겠죠.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 500명한테 각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 기도 수첩에다가 그 5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 수첩이 끝장이 딱 되었을 때 제가 창천교회 갔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장이 딱 기도 수첩이 끝나는 순간 저의 사역이 마무리됐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5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과거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요, 500명 중에 5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여러분 산상설교 아시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9장까지를요, 예수님의 사역의 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정말 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의 꽃인 부분에 시작하기 전과 후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죄송합니다. 여기 4장 2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4장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제가 잘못 눌렀는데 또 눌러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여러분, 4장 23절과 9장 35절이 굉장히 유사하죠? 거의 비슷하죠?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된 구조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했고 전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전하기 전에 내가 이거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문학적인 기법이 있었습니다. 끝날 때도 내가 이거 이야기한 건 알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네, 샌드위치 구조. 빵이 위아래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샌드위치.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실제로 있습니다. 자, 여기만 그럴까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4장 2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사역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영진 목사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만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여기 수준이 있는 교회네요. 가끔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면요,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뭘 전했다고요?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셨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뭘 전하셨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도록. 우리가 선교의 현장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었어요.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까? 바울. 여러분, 그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는요 데오빌로 가카요, 수신자가 나와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시작하는 말씀은요, 이 말씀부터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도요 샌드위치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 우연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늘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요 성경 가운데 이제 그대로 찾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복음서에만 113회가 쓰였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입술로 하신 말씀 가운데만 72회가 쓰였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하나도 놀라시지 않네요. 여러분, 제가 이걸요, 제가 빛납교회 성도님들께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요 대한성서공회라고 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성서공회에 들어가시면 성경 읽기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검색에 딱 누르면 이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성경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다시 찾고 싶어. 그러면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 단어 검색을 누르면 거기에 사랑, 믿음, 평화 누르면 이렇게 쭉 검색 결과 밑에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넣고 검색해 봤더니 검색 결과에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실 때부터 구약 성경에는요,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라는 단어만
10번 미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나라라는 단어가 아주 드물게 손에 꼽을 정도로 등장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요, 성경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혹시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제일 싫어하는 복음성가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서울의 한양대학교 교목실장님, 서울 캠퍼스의 담임 목사님이요, 찬송가 공회의 회원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안에 2곡이나 작곡을 하셨어요. 피아노 학원도 다닌 적이 없으신 분인데 찬송가를 2곡이나 작곡하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전국 열차 올라타고 해요, 하늘 날아가지요. 네. 저희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하면 불렀었던,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복음성가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본 거예요.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래요. 여러분, 여기에 죽어서만 가는 천당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의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조금 더 나아가면 아마 더 깊이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어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을 뜻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이 주인 대신 내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진정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 자살하는 사건 보셨죠? 다미선 교회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죽어서만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단 사이비는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빛락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38장.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음치박치 클리닉을 다녔거든요. 진짜예요. 정말 제가 음치박치 클리닉을 진짜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노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찬송가 438장
박수까지 나올지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더 부담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찬송 부르고 박수 받기는 되게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빛락교회가, 빛락교회 성도님들이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제 아내도 학교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저도 학교 사역으로 부름을, 지금 이제 아직 이게 간식 드시고 오시니까 조금 이제 숨을 돌리실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 아내도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저도 학교 사역을 해서 저희 가정은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가정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매주 600명의 아이들을 학년별로 체프를 인도하고 인성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학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작년 할로윈 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아이였나 봐요. 목사님은 할로윈 때 뭐 했어요? 물어봤대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목사님은 교회 다녀서 할로윈 때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다른 아이가 갑자기 정말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교회 다녀요? 이해되시죠? 아니, 그 아이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목사님이 학교에 오면 있는 분이지 교회에 다닌다는 걸 생각 못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요즘에 매일 아침마다 교장 선생님하고 아이들 600명을 안아준답니다. 그러면 그림같이 뛰어온대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대요. 제 아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그 열린 수업을 처음 시작한 학교라서 교실에 벽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는 공간에서 나가면 아이들이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아내를 보면 야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지금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 드신 것 같네요. 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죠. 네, 이거는 이제 다 인정하시죠? 네,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제를 좀 찾아봤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제가요, 제가 과거와 현재는 임의로 나눠본 겁니다. 사실은 큰 카테고리에서는 현재와 미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왜 이렇게 나눴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교회를 이제 잘 안 다니던, 이제 북한군이 중2 학생들 때문에 못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럴 때 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가지고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요, 강사님이 하필 저를 불러일으켜서 앞에 세우신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는데, 옛날 목사님들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엄마 때문에 수련회 왔는데 구원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한참을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돌아가서 자체적으로 교회에 휴학계를 내고 휴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알았으면요, 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거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제가 구원에도 시제가 있는 거 아세요? 구원도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또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실 거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우리 마음의 땅, 영토가 있죠. 그 영토를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장차 주님께서 부르실 때 완성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요, 메타노이아, 근본적인 변화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은요) 잠깐 조금 뒤에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령운동,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유명한 전도자. 미국의 부흥과 전 세계의 부흥을 이끌었었던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또 하나는 가장 낮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제가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강의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쉬는 시간도 있고 또 찬양도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구원에 대한 주제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제가 짧게 한번 쭉 해볼까요? 네. 근데 9시에 정확하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처음에 나온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계시다는 것은 완전히 두 분이 하나 되셨다는 겁니다. 두 분의 마음이, 두 분의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22절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23절에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오복음서에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복음서, 교회에서 복음서 하면 몇 가지 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오복음서가 문제래요. 뭐냐면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지막 오복음서가 뭔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문제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요, 하나 되자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 옛날에 교회에서 주제로 성구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알자가 야다라는 동사인데 알다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 되다, 연합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 되다, 연합되다라는 뜻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자, 힘써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되자. 주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면 시간 많이 가는데 이게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2002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로 전국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겠다고. 여러분, 가출과 출가의 차이점 아십니까? 여기서 가출해 보신 분 괜찮습니다.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가출해 보신 분, 네, 괜찮습니다. 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체풀 때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가출해 보신 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가출과 출가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가출은요, 엄마 아빠 몰래 집 나가는 거고요. 출가는 인사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2002년 9월에 출가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딱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자전거 한 대에 몸을 싣고 이 자전거 위에 있는 가방 그리고 텐트, 쌀 한 푸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다고 9월에 서해를 따라서 내려가서 그 해남 땅끝마을까지 갔다가 거기서 제주도도 갔다가 그리고 지리산 노고단도 올라갔다가 소록도에서 2주간 봉사하고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서 동해로 올라와서 울릉도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눈 보고 들어왔어요. 한 번은 제가 동해를 달리는데 제가 그때 휴대폰도 안 가져가고 그냥 텐트 하나에, 그리고 전화기도 안 가져가고 그냥 그렇게, 제가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3개월을 캠핑을 한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자전거가 어느 날 밤에, 제가 지도를 보고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밤에 자전거 바퀴가 웅덩이가 파져 있는 걸 모르고 자전거 바퀴 돌았습니다. 자전거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저 멀리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물통이 하나 있어요. 물통이 바로 옆에 떨어졌는데 물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서. 저는 그 바로 옆에 떨어져서 살았어요. 한 번은 산을 넘어가는데 그때 2002년도에 큰 태풍이 있었어요. 태풍 때문에 도로가 유실돼서 산에, 저 자전거가 이제, 제가 뭐 재밌는 사연이 많은데 다 얘기 오늘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자전거로 내려가고 제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데 한쪽에서 버스 올려보내고 한쪽에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도로가 유실돼서. 도로가 유실되면 한쪽에서는 버스를 올려보내고 저를 내려보내서 버스에 치이지 않기 위해서 간발의 차이로 낭떠러지에서 안 떨어지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겠다고 대학생 시절에 떠난 여행이에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만나 주시면 제가 변화돼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여행에서 하면서 나중에 돌아왔는데 제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걱정하셨는지 아냐고. 어머니가 제 방에서 매일마다 기도하셨답니다. 기도하시는데 어머니가 환상 가운데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두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잡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제가 어머님의 기도로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제가 그 자전거 여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1번 만났다, 2번 못 만났다, 3번 관심 없다. 제가 그 여행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넘어갔습니다. 이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아멘. 성경에 비밀이 있대요. 헬라어 원어로 미스테리온. 비밀이 뭔지 알아요?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게 이걸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물어보면요,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건이 다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신 후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뭘 얻는다고요? 생명.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요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이건 수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 위에 이런 제목이 성경에 달려있어요. 이 책을 쓴 목적.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선교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왜 성전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주님께서 낳아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우리 빛났교회만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저는 무슨 교회입니다. 저는 영진교회예요. 이방욱 교수님은 방욱교회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2분 이상, 3분 이상 꼭 내 이름을 넣어서 나는 무슨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또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 되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 되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자.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 하나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 생명이, 주님의 평안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4년 8월 20일에 에리카 캠퍼스에 부임하고 캠퍼스 사역들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소개를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괜찮으시겠죠? 이게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직원들께 200명에게, 제가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 그것도 오후 5시에 모이니까 각 교회가 다 있으셨어요. 그 교회에서 200개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교직원들께 나누어 드렸어요. 그냥 크리스마스라서, 성탄절에서 나눠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나갔고요. 그리고 또 성탄절에 핫팩을 준비해가지고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뭐 이런 거 안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써가지고 1000개를 학교에 나눠줬습니다. 그냥 캠퍼스에 그냥 예수님이 성탄절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추운 겨울에 전했고요, 12월 24일에. 그리고 올해 이제 새 학기를 맞으면서 1월부터 2월까지 전도사님하고 쉬는 날 없이 출근했습니다. 포스터 만들고요, 현수막 만들어서 달고요, 그리고 각 동아리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고 선물을 만들어가지고 캠퍼스에 매년 신입생들만 3,000명이 들어옵니다. 3,000명에게 이 전도할 수 있는 선물과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입생 사역하려는데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한 달 월급을 그냥 헌금했습니다. 네. 그냥 헌금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헌금을 통해서 캠퍼스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어요. 이건 뭐냐면 잘 안 보이시죠? 면봉이에요. 면봉. 기숙사 학생들에게 면봉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렇게 면봉 표장하고요, 학생들하고. 그리고 입학식에 나가서 학생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부스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요. 이렇게 또 올해 부활절에 이방옥 교수님이 한양대학교 기독교수회 회장님이시거든요. 도와주셔가지고요, 기독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부활절 맥반석 계란을 3,200개를, 정확히 3,200개를 주문해서 캠퍼스에 있는 모든 식당에, 학생 식당에, 교직원 식당에 2,000개를 갖다 놔서 학생들이 밥 먹으면서, 교직원들이 밥 먹으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1,000개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저희 사무실 간사님하고 비 오는 날 나가가지고 전도하면서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만든, 여기 전도할 수 있는 문구가 있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포장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채플에서 이제 개강 채플 드렸을 때, 제가 학교 잠바 입고 저희 호랑이 탈 쓴, 호랑이가 아니죠, 사자, 한양대학교 상징하는 마스코트, 에리카의 마스코트, 한양입니다. 한양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한양이도 왔습니다. 개강 채플에.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양이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학생들도 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봉사해서 찬양도 같이 하고요. 기도하러 학생들도 오고요. 한양이도 기도하러 가끔 옵니다. 이렇게 한양이 꼬리도 밖에 뒤에다 내놓고요. 그리고 채플이 시작됐는데 2024년 채플에 한 35명 정도, 왜 그러냐면 그 테이블에 좌석이 35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와서 의자를 30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식탁까지 갖다 놨어요. 그래서 80석을, 저희가 70 몇 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플에 요즘에는요 한 70명, 그리고 많을 땐 80명 학생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점심 12시에 12시부터 12시 35분까지 딱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김밥 먹는 겁니다. 도시락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도시락 먹고 1시에 다 수업 가고 교수님들도 다 수업 들어가시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선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12월에 손동현 군이라고 에리카 캠퍼스의 실용음악과의 색소폰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집이 포항인데 군대 갔다가 복학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버님이 생계를 비관하셔서 자던 집에 휘발유를 부으시고 불을 붙였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이 학생은 형은 전신 2도 화상, 그리고 손동현 군은 전신 3도 화상. 형은 완쾌됐는데 손동현 군은 살 수 있는 확률이 5% 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에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손동현 군을 위해서 기도하자. 저희 얼굴도 모르는 학생입니다. 저희도 기사로 접했어요. 이 학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20명이 모이는 그 주일 예배 때 우리 이 학생을 돕기 위해서 같이 헌금합시다 그랬는데 2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500만 원이 헌금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 한 달 월급을 다 헌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리카 캠퍼스 전체에서 3천만 원을 손동현 군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제가 손동현 군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어머님이시고 손동현 군이에요. 어머님이, 저도 몰랐는데 저는 뉴스로만 손동현 군을 만났으니까요. 이 손동현 군이 색소폰 신동이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에 어렸을 때부터 출연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어머니 만나는데 어머니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동현이가 얼굴이 색소폰을 불어서 화상을 입었으면 못 불 뻔했는데 얼굴은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손가락은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재활만 이제 잘 받으면
이제 다시 색소폰 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만났는데 놀라운 게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병원에 혼자 찾아간 거예요.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고요, 동현이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였던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월드비전에 계셔가지고요, 월드비전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화상 치료는요 억대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상 치료 받는 거에만 작년에 5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5억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 그랬죠? 3% 미만. 3% 미만인 학생들만 저의 목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스스로 다짐한 겁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에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1,000만 원 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어머님께 연락드려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동현이를 또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동현이가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만약에 간증하며 색소폰을 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친한 목사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학교에 친한 목사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학교에 친한 목사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이 시가 오늘 떠올랐어요.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너의 때가 온다예요. 너의 때가 온다.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한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내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기억하세요? 여러분, 청년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청년들 안에 우람한 소나무가 들어있는 거 이제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청년들 안에 푸른 보리밭이 들어있는 게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청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청년들 만나시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청년들이 다 느낍니다. 청년들이 여러분의 눈빛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날 겁니다. 이 빛났교회의 기둥과 같은 미래가 되어 주님께 헌신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채플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쇼츠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츠를 한 청년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짧은 쇼츠 몇 개 함께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 창조주 하나님
끝입니다. 여러분, 빛났교회는 청년들을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선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억이 나실 때마다 안산에 함께 이웃하고 있는 에리카 캠퍼스의 10,00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지금 59분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9시 될 겁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